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중국의 광저우 지역의 어느 한 은행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두 형제가 당당하게 은행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이 돈은 정부의 돈이고 목숨은 여러분의 것이니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치자 사뭇 다른 은행 강도들은 막 총을 쏘면서 이렇게 막 고함을 지르면서 들어오는 것과 달리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그 강도들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편안한 느낌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바닥에 조용히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이 많으신 어떤 할머니가 돌발적인 행동을 하자 강도가 그녀에게 차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교양 있게 행동하세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당신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할머니도 역시 편안하게 다시 앉아서 냉정함을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들이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열심히 훈련한 결과인 것이죠. 냉정함을 잃지 않고 그리고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프로답게 그렇게 행동하기를 훈련했던 겁니다. 그 결과 이 두 강도는요 아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은행에서 돈을 훔쳐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돈다발을 가지고 집에 무사히 도착한 형과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한 MBA 출신이고요. 반대로 형은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그러한 형입니다. 동생이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우리가 얼마나 가져왔는지 이제 돈 좀 쉬어보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형이 이렇게 동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 야, 우리가 살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 내일 아침에 되면 뉴스에서 얼마가 훔쳤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경험의 중요성이 등장합니다. 가끔은 경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학벌보다 훨씬 더 그러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때문이죠. 강도가 떠나가 난 이 은행은 소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은행에 있는 한 매니저가 경찰에게 신고하려 하자 그의 상관이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경찰을 부르기 전에 먼저 일단 10억은 우리 몫으로 띄워놓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횡령했던 70억을 이번에 다 메꾸자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뉴스에 나온 걸 보니 이 은행에서 훔쳐간 돈이 100억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두 형제가 앉아서 돈을 씌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번을 씌워봐도 2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강도 형제는 땅을 치며 말합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겨우 20억을 건졌는데 저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80억을 버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세상은 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사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위에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은요 사실 이 대강절 12월부터 시작되는 이 대강절이 바로 교회력의 첫 번째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신 그 성탄절이 바로 새해의 시작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이 12월이 교회력으로는 첫 번째 달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11월이 사실은 교회력의 마지막 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일반 회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1월에 모든 회계가 마치게 되고요. 그게 정리되고 나면 12월 달에 저희들이 늘 이렇게 교인 총회 혹은 당회라고 얘기하죠. 당회와 구역회가 열리게 됩니다.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또 2022년도를 맞이하는 첫 번째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 이번 대강절은 새로움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준비하며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어떤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많이 반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새로움을 기대하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움에는 매우 다양한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들이 새롭게 하라, 새 사람이 되라 라는 이 새로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로움은 과연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으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다시금 되새기며 2022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는 그런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새로움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썩어져가는 옛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만약에 옷을 사러 가신다면 아마 그 옷을 입어보시겠죠? 그 입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옷을 바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새 것으로 달라고 요청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다 옷을 입어보긴 하지만 새로운 옷을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집에 있는 옷도 오래 입은 옷도 있겠죠. 그런데 그 오래 입은 옷도 깔끔하게 세탁해서 깨끗한 상태로 입게 되면 나에게는 새로운 옷이 됩니다. 물론 완전한 새 옷은 아니지만 깨끗해서 빨아서 입게 되면 그 옷이 나에게 새로운 옷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그 집에서 오래 살게 되면 새롭게 집을 고치게 되면은요, 비록 완전한 새 집은 아니지만 그 새로운 집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영과 육도 달마다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죄로 돌아졌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나면 내 영이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거듭난다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거듭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적인 방법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착각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거듭남이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며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육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믿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던 겁니다. 가끔 교회에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서 무척이나 당황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내 이성이 혹은 또 어쩐 내 감정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또한 힘을 얻고 혹은 평안해지게 되면 내 영이 느끼는 것을 바로 내 몸이 반응해 준다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며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거듭남으로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로움의 의미는 바로 반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반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움이란 반드시 그 반복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요, 대부분 다 이 반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살아가면 하루에 24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됩니다. 늘 이 주기는 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혹은 때때마다 새로운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지겨운 겁니다. 권태로운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반복되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혹은 때때마다 새로움을 찾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복은 반드시 훈련되어 있어야지만이 새로움을 찾게 그리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얻기 원함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며 경험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며 또한 훈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나가서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었느냐? 아닙니다. 반복된 기도 훈련과 영적인 무장을 통하여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복된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기도 훈련을 통하여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 영적인 기도의 훈련을 멈추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영적인 기도 훈련과 그리고 말씀의 훈련들을 끊임없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삶에서 이 반복되어지는 삶에서 항상 주님의 새로움을 찾고 있는지, 또 무엇보다
영적인 훈련들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되물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과 순종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훈련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배와 기도, 말씀과 순종의 이 영적인 훈련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고 있는지를 되물어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물론 어떤 분들은 더 이 영적인 훈련을 강하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에 다시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과 순종함에 관심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점점점 약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라고요. 세상을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훈련되지 아니하고 또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성도들이 쌍 가운데 나아가 살아간다면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그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반복된 훈련과 그리고 또한 반복된 삶에서 새로움을 찾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새로움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질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질서가 있습니다. 보이는 질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질서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어야 우리가 안정감을 갖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어수선하고 복잡하게 막 뒤섞여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겉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뒤집어 있거나 바꿔 입는다면 과연 그게 깨끗해 보일까요? 정결해 보일까요? 질서 있어 보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서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얘기하며 혼란과 혼돈과 그리고 공허한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간의 혼돈적인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질서를 갖기 원한다면 과연 어떠한 질서가 필요할까? 그 질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지 않는다면 그러면요, 이 교회는 혹은 성도들은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로움이란,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순서와 과정들이 질서 있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해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의 질서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생명의 질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자연적으로 생성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또 무신론자들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혹은 자연적으로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하지만 사실 그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사람에 의해서 무너질 리도 없지만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질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고, 그리고 영적인 질서를 바로 우리가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직장인이요,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계약을 자기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오너라면 그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오너가 아니라면 반드시 결정권자에게 그 선택과 결정을 물어야 되고요,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신앙인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권위와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그냥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 아니 모든 것을 통틀어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귀담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선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요,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죄에 빠져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주님을 기억하며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움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롭다라는 것은 어떠한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어떤 재료 혹은 또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료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즉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이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과 방향이 달라져 가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거나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건가요? 그 이유는 바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지금은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 그들의 습관,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삶은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에 있던 그때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들은 밑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위기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뭔가 삶에 불편함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과거의 애굽의 생활을 동경하며 그리워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 가운데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던 겁니다. 과거의 우상을 섬기던 그 습관에서,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자기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과거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까? 내 입으로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남부끄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건 교만한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하시는 것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던 바리새인들이 정말 거룩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교만하였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과연 나는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본다면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며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혹은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신앙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이 새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새로움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깨끗함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었을 때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온전하게 깨끗하게 될 때 우리가 새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새롭다는 것은 바로 반복됨 통해서 새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움이 없는 반복은요, 그냥 지루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세 번째는 질서입니다. 질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혼돈과 그리고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분별하고 그리고 영적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인데요, 아무리 새롭게 바꾸었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또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대강절을 맞이한 첫 번째 주일, 그 대강절 주제가 바로 새로움인데, 이 새로움 가운데 우리 향한 분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